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인사합시다.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 천국 보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였습니까? 베세다 운동하는 교회. 베세다 운동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약의 한을 가지고 예배 성공하고 언약의 한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베세다 운동하는 교회란 무슨 교회냐? 치유사역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치유사역하는 교회다. 또 우리 금요일마다 치유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치유 시스템이 전 지역에 세워지도록 앞으로 치유병원, 치유사역원, 전인치유센터 세워져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베세다 운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고요. 누구를 만나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오늘 찬양 부른 대로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최고로 오늘도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베나산에서 지금 제자들이 엄청난 사건을 본 거예요. 아니 갑자기 구름이 팍 덮고 말이에요.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고 말이죠. 또 구름이 덮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음성이 있고 난 이후에 눈을 들어서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아멘. 오직 예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고백되는 내용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 아멘. 오직 예수로 응답받는다. 아멘. 오직 예수로 승리한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다. 이것이 제 마음에 새겨지고 한이 됩니다. 오직 예수 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한 분 몰라가지고 내 자식 잘 때라고 비나이다 하는데 그게 내 자식을 망하게 만들잖아요. 우상숭배의 결과 자손 3세대까지 저주재앙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때라고 하는 일이 망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물 떠난 고기요, 뿌리 뽑힌 나무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이 붙잡은 것이 뭐예요? 그게 우상이라. 돌에도 절하고 나무한테도 절하고 온갖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정신문제, 우울증, 노이로제, 가인눌림, 악몽에 시달리고 요즘 정신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동성연애 이상한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정신에 문제가 와가지고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육신 문제, 질병이 찾아오고 저주재앙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죽으면 끝이냐? 끝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다. 그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저주재앙이 자손에게 또 전달되어서 자손 3, 4대까지 내려간다 했는데 이 저주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지금 많이 외쳐야 됩니다. 아멘. 어느 날 이 오직 예수를 말 못할 때가 와요. 언제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오직 예수를 말 못하게 됩니다. 유럽 교회가 그래서 무너져 버렸어요. 미국 교회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270 몇 개국 중에 유일하게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된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국회에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난리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법이지만은 그 속에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이 말을 못하게 하는 법이 차별금지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는 똑같다, 아무거나 믿어도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오늘 말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어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감옥에 가도 말해야 됩니다. 핍박을 받아도 말해야 됩니다. 죽음이 와도 말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왜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탄 마귀 박살내는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낳게 되는 것 놓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이 복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나산에서 보여주신 오직 예수.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인사가 오직 예수였어요. 지금도 오직 예수 인사 잘하는 분이 계시죠. 각인돼 가지고 그때 각인돼 가지고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오직 예수 이것만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것만 말하면 오직 예수 앞에 사탄 마귀는 박살이 나기 때문에 이걸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오직 예수가 빠진 것을 종교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말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최고 행복자라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복음을 누리는 사람, 복음을 말하는 사람, 복음을 듣는 사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베나산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중에 가난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무능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장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태어나고 보니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더라고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조금 지나고 보니까 어머님이 늘 아프더라고요. 왜 맨날 누워 계실까? 우리 어머니는 늘 끙끙 앓고 누워 계세요. 참 이상하다. 그런 배경 속에서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무능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말 한 자리도 못하고 사람들이 나 있는 줄도 몰라요. 하도 말을 안 하니까 없는 줄 알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무능한 삶을 살다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 가지 문제 끝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제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이 정도면 말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고아로 살던 내가 부자 아빠를 만났구나.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잖아요. 가난 끝내버렸습니다. 부자 아빠 만나면 가난 끝납니다. 무능도 끝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역이 치유 사역이더라고. 사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막 불치병자가 치유되고 문둥병이 치유되고 막 온갖 질병이 다 치유되는 거 있죠.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야, 이 복음이면 우리 어머니도 치료받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계속 전도했습니다. 전도했는데 처음에는 안 받아들였죠.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니까 질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어머님하고 통화하면서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복음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저는 이 세 가지 문제 끝났습니다. 혹시 질병이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저의 연약한 부분도 다 치유받았고 우리 가문이 우리 어머님이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무능합니까? 빌사 13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붙잡으세요.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나의 무능을 끝내버렸습니다. 저는 못한다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면 된다. 주님이 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된다. 무조건 하면 된다 하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하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무능, 나의 가난, 나의 모든 연약함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신념으로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념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우리는 신념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신념은 자기 확신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확신이에요. 그 신념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딱 붙잡아 보니까 제가 치유받고 무능이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정신도 치유되고
저희 집안 배경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도 모르게 슬픈 노래를 좋아하더라고요. 슬픈 시를 좋아하고요. 또 슬픈 이야기 들으면 그게 좋고요. 그게 뭐요? 우울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요.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찌 됐을까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정신병 걸려가지고 정신병원에 갈 수도 있고요. 또 삐뚤어져가지고 뭐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누가 그러더라고 저보고 운동선수냐고 그러더라고. 운동선수 아니라고. 싸움 잘하게 생겼대요.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뭐 엉뚱한 길로 갔을 수도 있겠지요. 예.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저는 이제는 찬양이 전부 다 기쁜 찬양 좋아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오늘 찬양도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저는 처음 듣는 찬양 같아요. 새로 나오는 찬양이에요. 네. 좀 이렇게 보급해 주면 좋겠네요. 네. 저도 배우게. 내가 불러야 될 주제가를 저분이 부르고 계시더라고. 저는 이 행복하다는 고백을 저는 나도 모르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여 심재문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수님 믿고 이런 행복을 제가 누렸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걸 몰랐어요. 영적인 세계를 몰랐으니까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좋은 세계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가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저렇게 고생하셨구나.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지. 예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예수 천국이 나의 천국입니다. 오직 예수 붙잡으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이 생겨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생겨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다는 믿음이 생겨져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믿어져요. 믿어지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평생 가난하게 살고 질병 속에 살고 무능하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가난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셨잖아요. 참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벌거벗고 매달렸잖아요. 왜?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오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외에도 우리 경제 축복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잖아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제가 예수님 믿고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5가지입니다. 첫째,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것을 언약적인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하나님이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이 5가지 축복을 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내 무능도 끝났고, 가난도 끝났고, 질병도 끝났고, 과거 문제 끝났고, 현재 문제 다 있고, 현재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현재 문제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그 속에 더 좋은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잘 못 봐요. 그러나 기도하면 찾아줘요. 기도하면 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 문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속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거 믿으니까요 그렇게 행복해요. 과거 문제 끝났다 이거 믿으니까 과거가 싹 다 뒤집어져 가지고 발판이 되는 거 있죠. 과거에 제가 엄마 따라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했던 거, 그걸 뒤집어져 가지고 우상숭배자를 전도하는데 발판이 돼요. 나도 절간에 가봤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도 무당집에 가서 굿하는 거 봤다. 우리 집에서 굿할 때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막 두들겨 패면서 쌀도 집어 던지고 뭐 칼도 집어 던지고 뭐 오만 거 다 집어 던지더만.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전도가 되잖아요. 발판이 되잖아요. 발판. 가난해 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요. 병들어 봤기 때문에 병들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요. 싹 다 과거는 큰 문제는 큰 축복의 발판, 과거의 큰 상처는 큰 축복의 발판, 다 발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판을 딱 딛고 올라서서 지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과거를 발판 삼으니까 오늘이 최고로 누려지는 날이에요. 미래는 미리 땡겨서 미리 누리라고, 미리 천국 시민권 주시고, 미리 천국 복음 주시고, 미리 천국 열쇠 주시고, 미리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미리 누리는 사람이다. 절대 불가능 속에 나를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라. 여러분, 절대 불가능 속에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창세기 3장 아래서 나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창세기 3장 아래서 우리는 다 모든 것이 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된 사람이에요.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원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물떠난 고기처럼 펄딱펄딱 뛰고 발버둥 치지만 물떠난 고기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뿌리 뽑힌 나무처럼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탕자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있는 돈 다 까먹고 직장도 구했는데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하필이면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 먹는 지업 열매도 못 먹고 고생하다가 깨달았잖아요. 나는 안 되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아들인데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주여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아버지 품으로
들레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보고 아들을 금방 알아보고 벗은 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지 아느냐.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상속자야. 새 옷을 입혀라. 새 신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렇게 잔치를 열어주셔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 준비해 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베드로가 발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 최고의 신앙 고백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으로 우리도 똑같이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졌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응답받는 교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발견한 것이 오늘 마가복음 9장 5절, 주를 위하여 성막을 건축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는 할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 베드로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베드로가 아직도 복음을 잘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엘리야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세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못 깨달은 거죠. 예수님은 모세 수준 아닙니다. 엘리야 수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세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엘리야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본질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 붙잡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엘리야 수준 아니란다. 모세 수준 아니란다. 4대 성인 수준 아니란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아멘.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야. 아멘.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셔.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록펠러가 이걸 깨닫고 얼마나 성전을 많이 건축했던지 2000 몇백 개를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번에 우리 남주영 랩런트가 결혼하는데 아버지가 덕담하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덕담하는 내용 중에 록펠러의 복을 받도록 덕담을 하더만. 제대로 언약 잡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가 언약을 딱 잡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요셉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약 딱 잡고 기도했는데 이삭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발견한 세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중직을 발견했다. 삼중직이 뭐예요? 예수님은 사탄을 꺾으신 만왕의 왕, 참된 왕이시다. 예수님은 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참 선지자. 이 세 가지를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삼중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삼중직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할렐루야 왕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왕이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왕이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을 박살내는 권세 있는 왕권을 가진 자다. 여러분 왕처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왕이래요. 왕권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예배권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거 제사장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하잖아요. 제사장이 예배를 주관하잖아요. 제사장이 예배를 전부 다 수종 들잖아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드리고 대표 기도를 하고 안내를 하고 교회 섬기고 또 헌금위원을 하고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는 우리 장로님은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막 큰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우리 전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엄청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사장권은 예배 성공자다.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인데 예배를 안 드린다. 이게 직무유기요, 직무유기. 유다서 1장 보면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흑암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타락 천사를 말하는 거죠.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천사 만들어 놨더니 자기 지위를 떠나가지고 자기 직분을 떠나가지고 자기 지위를 떠나가지고 딴 데 가버렸어. 그게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직분 소중합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선지자권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늘 전도 현장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날마다 그리면서 구원의 길을 연마하고 구원의 길을 갈고 닦아가지고 구원의 길을 필요한 사람에게 막 퍼나르는 거예요. 막 퍼나르는 거예요. 가끔 카톡에 오면은 막 퍼나르세요 하고 밑에 주문을 해놨더라고. 뭘 퍼나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퍼나를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퍼나라야 될 것이 있잖아요.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막 퍼나라야 돼요. 카톡으로 퍼나르고 SNS로 퍼나르고 여러분 전달자, 복음 전달자, 언약 전달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선지자권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중직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절대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믿어라.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어 주셨고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도록 미션을 주셨습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치유복음화, 후대복음화를 주셨습니다. 미션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이제는 이 누린 것을 말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안 되고 엘리야는 안 되지만 오직 예수님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난, 질병, 무능 이런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그리스도를 말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 우리는 길이 정해져 있는 사람. 많은 사람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가요? 주님께서 우리 앞서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니까 홍해바다 갈라집니다. 언약궤 앞세우고 도니까 여리고 무너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가면, 오직 예수께 집중하고 가면 아무 문제할 것 없어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뭐요? 내가 살리라.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 모시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집니다. 여리고 무너질라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자빠질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빈들입니까? 빈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문제도 사라지고 사건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언약, 오직 예수. 그거 붙잡으면 237을 살리는 치유 서밋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237을 살리는 성전, 치유 사역하는, 앞으로 치유 사역원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치유 병원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 서밋,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RUTC 세워야 됩니다. 후대들을 위해서 많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부방도 만들고 어린이집도 만들고 선교원도 만들고 학원도 만들고 대안학교도 만들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받을 복이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는요, 공립학교에는 보낼 수가 없대요. 왜냐? 동성연애 때문에. 동성연애를 안 하면은 완전히 왕따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몰아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동성연애 안 하면서도 무지개 색 옷 입고 같이 가줘야 된대요. 그래서 공립학교는 보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대안학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안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복음으로 가르치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RLS, RGS, RTS, RU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가르치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대안학교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어떻게 할 겁니까? 대안학교 만들어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완전 복음으로 잘 키워서 세계 복음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 붙잡고 이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언약 잡은 우리 교회는 천국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거예요. 보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험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작은 돈을 내고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에 도움받는 거잖아요. 사고 나면은 보험회사 전화하면은 보험회사에서 와서 다 처리해 주니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좋더라고. 그러나 보험을 꼬박꼬박 들지 않으면은 사건 나면은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평상시에 꼬박꼬박 천국 보험에 들어놓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붙잡고 이제 천국 보험에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전도자로, 예배 성공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성공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로,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예배 후 포럼도 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토요일 날 집중하는 날로 만들어야 됩니다.
토요 집중하는 날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토요일 날 모여서 메시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토요일 날을 아주 최고의 축복된 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긴다고 말씀했어요. 큰 식주인 되기 전에 작은 식주인 되라고 여러분에게 통장을 개설해 놨습니다. 큰 보호자 되기 전에 작은 보호자로서 나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나는 기도라도 해야지. 큰 동력자 되기 전에 작은 동력자부터 나는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과 함께 동력할 것인가? 여러분이 작은 것부터 찾아서 실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주 성전 건축 헌당 헌금을 저는 작은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매주 저는 성전 헌당 헌금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성전 건축하기 전에 성전 헌당 헌금 씨앗부터 심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은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고 앞으로 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 다윗의 소원처럼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록펠러처럼 2,000개 넘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경제력도 부어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천국 보험을 우리에게 들게 하시고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천국 복음을 주셔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를 보고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절대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절대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은 천국 보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변화산을 통과하여서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완전한 예수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록펠러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존 와나베이커와 같이 성전을 사모하여 백화점 왕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에디슨과 같이 발명왕이 되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축복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